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알고 누릴 때 내 마음이 참 평안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를 때 나도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보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내 것임을 인정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에도 죽음을 맞이한 현장, 진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례를 해보니까요, 슬퍼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헤어짐이 슬픈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 보좌에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날, 기쁜 날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아이고 하면서 슬퍼해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너무 좋아하잖아요. 태어났구나, 아들 태어났구나, 딸이 되구나, 공주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기뻐하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원하는 제자가 만들어졌으니까 너무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 고생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나도 힘들게 살았는데 힘듦이 시작됐구나. 어떻게 보면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보면 죽음은 행복한 날이고 태어남은 슬픈 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죽음은 이제 보장되어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날이고, 태어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게 살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생각을 보면 기쁜 날이기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복한 날이죠. 나에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양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한 면만 보니까 이게 조금은 불편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장례를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점검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분명히 뭔가 말을 해야 되고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모르면서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는 꼭 이런 말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말이 이유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말한다면 그 전달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내 것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삶 속에 있는 환경과 나와 관계 있는 그 모든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왜냐? 내 것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왔다 집에 왔다가 또 장지에 갔다가 시골에도 갔다가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돼요. 조금은 힘들었지만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 되어지는 겁니다. 내 감정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또 되어지는 겁니다.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뭐 환경이 좋든 배경이 좋든 뭘 많이 알고 있는지 뭐 상처가 있는지 그건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갈등 속에 살았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도 있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도 있고 지금 로마의 속국에서 속국으로 되어져 가지고 로마의 영향 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았을까?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부경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거. 언제쯤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니 우리는 그게 전부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니 그게 우리 전부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답하지 않아요? 나는 이게 전부인데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니 이게 전부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정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축복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이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나는 이걸 하면 좋겠고 그러는데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예수를 내가 왜 믿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나는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를 아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해야 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뭐 확인해야 돼. 근데 우리는요, 고집이 있어요. 내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걸 내려놓질 않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고집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전부 옳은 거예요. 내가 맞는 거예요. 나처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고집이 절대 꺾이지 않아요. 말을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합니다. 제가 3일 동안 조카들을 좀 만났고 형제들을 만났는데 와, 말이 안 통해요. 왜 말이 안 통하냐?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계속 쏟아내요. 주장합니다. 싸울 듯이 공격해와요. 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뿌리 내린 거구나.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맞다는 말이 아니고요. 저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근본을, 뿌리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죠? 구원하려고. 이건 알아요, 우리가. 근데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 못 빠져나와. 내 안에 있는 감정에서 못 빠져나와. 내 안에 있는 체질에서 못 빠져나와. 그걸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건 아는데 못 빠져나와. 모른다는 겁니다. 확인시켜 주시는데 확인받고 싶어 하질 않아요. 예, 나는 아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요. 예수님 왜 오셨죠? 구원해 주시려고. 내 안에 있는 체질 속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체질을 만들어 놓은 그 현장 속에 나를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럼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건 실패니까. 근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실 겁니다.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를 안 믿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혀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왔는데 근데 그는 누구예요? 요셉의 부인이에요. 요셉의 부인. 처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여버린 겁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성경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을 알고 있는 박식하게 알고 있는 깊이를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지.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지. 예.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3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박혀 죽인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었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은 전혀 몰랐고 거부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박혀 죽인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죄했더라고요. 누가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런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너 잘못해서 너 이단이야,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하나님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틀렸든 맞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일에 마음을 같이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틀렸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을 때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죽인 거라니까요. 그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틀린 거였죠.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누가 감히 정죄하고 이간질해서 분리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분리하지 않습니다. 합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합력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싸우지 말고 합력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신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요, 과거에 묶여서 이간질 당하고 분리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방되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합력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 오셨으니까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어요? 그래도 싸우고 싶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어린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없는 어떤 배경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드러나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잘못된 결과를 나타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화가 나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배경이 뭐냐? 마귀가 아비가 된 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마귀의 아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로 탈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 감사하겠죠. 야, 예수님이 나를 내 편에 서서 야,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감사하겠죠.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 저 왼수 같은 인간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를 원하시고 계실까? 양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이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는데 거기에 근원인 아브라함 드러났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했던 베드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삶의 흐름을 따라서 바울의 선택은 바리새 사상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절대 전달하면 안 된다라고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장을 보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형통한 복을 누린 요셉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재현이 되어질 겁니다. 요셉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재현이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왼수 같은 그 형들을 보는 거예요. 왼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예로 판 그 형들이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역하시는 하나님의 서 속에 있는 그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삶의 배경을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공격해오는 사단은 예수로 박살내는 거지. 예수로 박살내는 겁니다. 사단을 박살내는 거지 그 인간을 박살내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 현장을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요. 그 예수님을 알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불러서 그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잘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자녀 신방원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잘못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잘못을 계속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하게 만든 그 사단과의 이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에게 장악된 그 현장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으로 회복시켜 가는 겁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으로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삶 현장에 뭐가 나오겠어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현장이 나타나겠죠. 그 현장을 그리스도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런 존재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나의 현장에 나타나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을 떠나 삶의 현장을 장악한 가인 같은 존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가지고 현장을 딱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이 내 앞에 딱 등장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할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나름대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인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먹고 살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떠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장을 딱 장악하고 있으니 그 편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런 현장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네피림 문화에 장악되어져서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겁니다. 네피림 문화의 흐름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역행할 수 있냐? 사실 역행하기 쉽지 않아요. 전 세계의 흐름이 네피림 문화인데 그 흐름을 어떻게 역행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지. 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역행을 해야 할 이유도 모를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래.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눈 뜨고 안 봐요. 당연히 그 흐름 속에서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네피림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느낄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흐름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이 흐름 속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장세기적 네피림 문화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께 방주 만들어. 그게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방주 필요 없어. 왜 그 짓을 해?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왜 그 짓을 내가 하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막 애통하게 얘기하는데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 졸면 안 돼요. 이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에게 장악된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는 거죠. 죄가 뭔지, 선이 뭔지, 행복이 뭔지, 불행이 뭔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세상이 되어지기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 이 세상 모든 삶의 문화가. 이게 죄가 뭔지 망하는 건지 뭔지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면서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이 문화인들이 그런 것 같아. 도를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어. 이래 하면서 도를 벗어나든 선을 벗어나든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면 돼.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선을 막 넘어. 괜찮아. 막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삶 속에 있는 흐름,
이걸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보자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 배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분별하여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요셉이 모세를 준비하듯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모세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해. 내가 추구하는 삶이 중요해.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이 중요해.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모세? 그러면 내 인생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를 준비하는데 그러면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나라가 나를 책임져줘? 아니면 누가 나를 책임져줘? 책임져 줄 사람 없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그럼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요, 그 신경도 안 씁니다. 준비도 안 해요. 준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나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은 사람들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사무엘을 왜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한 거지. 응답을 받았으니. 그런데 지금 내 가문이 문제지. 그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거. 근데 대부분은 내 가문이 문제고 내 인생이 중요한 거지. 사무엘은 뭐 누가 하든지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되돌아간다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씩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건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모세가 중요한 것을 확인하고 사무엘이 중요한 걸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결국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로마 복음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불렀고요.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주 속에 있는 현장을 축복으로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렀고,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아니라 사명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시간표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충분히 준비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 의사가 왜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이 땅에 왜 필요하냐?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영원한 저주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의사가 필요치 않다. 병든 사람에게, 죄인에게 내가 필요한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 많은 우리 인생에 야, 그래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 예수님 오신 거 너무 다행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마귀의 일을 이간질하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말씀하셨는데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면 가장 좋겠어요? 그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성탄절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요. 보장된 축복이 있어요. 어떤 보장된 축복이 있어요? 사단이 건질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단이 나를 절대 건질 수가 없어요. 이미 사단의 머리는 예수님께서 박살내버렸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들면 건들수록 사단의 존재가 드러나. 어떤 존재요? 사망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박살난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로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세상 말로 말하면 쪽팔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건들면 걸수록 쪽팔리는 일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임금으로 신으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왜냐? 모르니까. 사망 권세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면 세상 사람들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으로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로 드러나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어. 건들면 다 드러나 버리니까. 안 건드리는 겁니다. 그게 보장된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장되어져 있는 축복. 그리고 건들면 건들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안 건드려. 건들면 건들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건드려. 그 증인이 요셉이잖아요. 건들면 건들수록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니까 건들면 건들수록 그런 일도 벌어지니까 안 건드려. 그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니까. 모든 민족이 이 복을 알아야 되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도록 세계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본질상 진노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루디아를 만나듯이 야손을 만나듯이 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듯이 딱 만남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기도하면 그런 만남을 주셔서 뒤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천사가 하신 말씀, 아들을 어린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지? 이유가 뭐지?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사오니 가르쳐 주옵소서.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생각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코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복의 근원을 모든 사람 복되게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